영원한 은혜가 보좌로부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그 보좌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원한 은혜가 보좌로부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아들은 독생자,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독생자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흐르게 되고, 그 물을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과거에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7절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자, 이 성전이 역시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그 성전 안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 7을 그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흐르게 되는데, 그 생명수가 나와서 흐르게 될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내 생물이 그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바로 그룹들이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그 성전 안에는 내 생물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이제 그 생명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과거의 육신에 있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에게, 또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 자,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마지막 날 내 생물 사이, 언약궤 위 내 생물 사이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만들게 하셨던 그 언약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인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지막 날 그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이는 언약궤가 되겠고, 그 언약궤 위 내 생물 사이에서 이제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지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서 바로 내 생물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선지자가 본 것처럼, 이사 선지자가 이사 6장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은 성전에 그 옷자리 가득하게 되었고, 스랍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스랍들이 바로 내 생물. 그래서 이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바로 보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생명수가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흐르게 되고, 그 물을, 그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독생자로 말미암아 행하시게 되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는 바로 독생자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생명수가 임해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나라의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의 날은 그가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다스리는 날, 그 열방을 다스리는 날에 백성들이 흥왕해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 위에 내리게 되는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 생명수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흐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생명수가 성소에서.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흐른다는 것이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하나님의 성에서 먼저 세워지게 되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먼저 의의 나무들이 그리고 그들의 온 집이 이 물을 먼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흐를 때는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성은 해 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그 거대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해 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 거기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광야에서 또 광야와 하늘로부터 그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늘에서부터 백성들에게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게 되고 역시 광야에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자, 그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역시 시편 72편에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백성들 위에 내리게 됩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늘의 장막에서 그 거룩한 성에서 이 물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데 먼저 성소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광야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계시록 7장에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즉 그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또 이사야 35장 6절에서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물이, 이 시내가 바로 역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솟는 이유가, 이 시내가 흐르는 이유가 바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되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 이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생명수를 주셔서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갈 때 그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믿는 자요, 그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늘로부터 그가 내리는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되고, 역시 광야에서 그로 말미암아 물이 솟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같이 그가 임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비같이 백성들 위에 임하기 전에 먼저 성소에서 그 물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는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 독생자가 주는 물이요,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장 먼저 성소에서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를 몸의 속량을 담당한 독생자를 통해서 성소에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흐를 때,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를 때 의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물을 마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생명수가 의의 나무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에서 그 독생자로부터, 바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먼저 마시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